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함께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때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 말씀을 적게 되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였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의 황제가 이 기독교를 보는 것을 신흥 종교 세력으로 봤어요. 굉장히 견제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유대교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단으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교회와 이 바울과 바울 팀은 굉장히 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이 환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고난은 조금 개인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면, 이 환난은요, 뭐 교회나 기독교나 이런 어떤 집단의 고통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 고난과 환난이 아주 많이 있는 시대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야 되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요, 그 비밀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느냐, 고난이 만드는 인내,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는데요,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내가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인내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무조건 참는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영적인 근육을 말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진짜 기다릴 수 있는 힘, 그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인내라고 합니다. 이 고난, 나에게 온 이 고통과 고난은 왜 시작됐을까?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에 왜 이 환난이 허락되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신다. 인내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습니다. 욥. 인내의 끝판왕이에요. 자식 죽어, 재산 다 날라가, 마누라 욕하고 다 가, 친구들도 저주해. 완전히요, 사실 인내라기보다는 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추잡할 정도로. 그런데요, 이 친구가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맨 마지막 낭떠러지에 가서 그런 욥의 고백이 있었어요. 이 인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또 뭘 원하시냐? 인내가 뭘 이룬다고 하셨나요? 연단을. 아니, 고통으로 시작했는데요, 인내로 갔다가요, 인내에서 연단을 또 간대요. 여러분, 이 강철 아시죠? 강철 연단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약 900도에서 1200도 되는 그 뜨거운 곳에다가요, 이 철을 녹여요. 그러면 이 철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순수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요, 압력을 통해서 뭐 망치를 두들기는, 압력을 주든 해가지고 굉장히 단련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뜨겁게 순수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담금질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온으로 서서히 식히든지 아니면 급속하게 식히든지 다 식힙니다. 그리고 다시 저온으로 다시 뜨겁게 해줘요. 이런 걸 반복하는 거를 이제 강철을 연단한다 하거든요. 이 연단이 왜 필요할까요? 굉장히 균형 잡힌 강철이 나오고요, 굉장히 단단한 강철이 나옵니다. 인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단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연단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그 환난과 고난이요,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또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우리의 삶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에요. 정도의 차이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연단한다. 또 그 연단은 뭐는? 연단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 소망을 이룬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나타난 이 인내,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연단시키신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보여주신다. 다시 말해서 고난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뭐예요?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소망으로 인내하세요.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온 환난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소망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어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그리고 이 지역을 향한 계획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도 말씀했지만 전북로의 캠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장은 3번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조장은 사실 뭐도 모르고 가가지고 했고, 2번째는 큰 교회 가가지고, 그나마 좀 큰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뭐 제가 뭘 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 밀어붙이는 그런 캠프 속으로 들어갔고, 이 3번째 이 농촌, 제 농촌으로 가는데 이 캠프를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주시냐면, 힘 좀 빼라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차분한 거예요. 캠프가 시작되는데 뭐냐면, 이번만큼은 내 생각, 그전에도 뭐 제 생각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진짜 철저하게 내가 말씀 중심으로, 내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어떤 조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캠프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시작하자마자 우리 베이스 캠프 되는 교회 부목사님이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전북로에 있는 우리 베이스 캠프 되는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사위라고 그랬는데 전날 나가버렸어요. 왜 하필 수많은 날이 있는데 캠프 전날 나가보냐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캠프 하면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이상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이상한 일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못 찾으면요, 거기에 눌리고 넘어져요. 찾잖아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고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이 환난 속에서 정말 찾아야 할 것,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 3가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가지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요, 우리가 복음을 10년, 길게는 30년, 뭐 40년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복음 각인, 뿌리, 뭐 체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와, 이 사람 완전 복음, 막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내 목숨 내놓습니다, 막 다 나오잖아요. 근데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그럼 자기 딱 라인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라인, 영어로 라인인데 선. 상황과 사건을 보고 이거 선 넘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심하면 여기까지 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이 딱 올라오잖아요. 아, 이건 진짜 선 넘었네, 저는 여기까지. 그러면 계속 이 위에 또 선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에 선이 있습니까? 복음엔 사실 선이 없어요. 복음은요, 여러분을요 지옥 권세에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그래요.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를 보고 있으면 나의 라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라인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라인을 제거하라는 말은 뭐냐, 뭐 누군가를 용서하고 수용하고,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을게요. 그러지 말고 내가 복음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유로워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졌다면서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바라보면요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제가 말씀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도 항상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항상 감사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목사인 저도요 수십 번 하루에 사로잡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 바보로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을 인해 감사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답이 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사실 가만히 우리가 앉아서 딱 3분만 앉아 있어도 염려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와요. 가만히 있는데 염려가 된다니까. 그냥 나의 미래, 돈, 뭐 자녀, 부모, 뭐 관계 여러 가지 있어서 모든 것이 염려거리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요? 감사함으로.
염려는요, 여러분 감사거리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다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난 속에서 찾아야 될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찾아야 될 것. 나를 통해 하실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니 이거 굉장히 그냥 그 영적인 걸 모르는 듣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완전 동문서답이잖아요. 아니 이 사람 눈이 안 보이는 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는데 예수님 누구 죄냐고요? 이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가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다. 나를 통해 하실 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오늘 우리가 보면요, 4절에 오늘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에게 오셨어요. 그 빛을 어떻게 하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입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빛을 나타내고 일어나 빛을 밝히는 것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딱 듣는데요, 저에게 답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 제자들은 항상 다른 걸 봐요. 눈에 보이는 문제, 누구 죄냐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눈을 딱 떠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진흙 이렇게 침 붙여주시고 다 씻어라. 눈이 딱 열리잖아요.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유대인들한테 데려갑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이게 눈이 뜨게 됐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하셨다고. 안식일에 그거 했다고 또 시비 겁니다. 야, 징그러워요. 진짜 징그럽습니다. 끝까지 시비 걸어요. 상관없이요, 우리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하면 됩니다. 나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시냐?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좋습니다.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이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방향이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발견되어지기 원하세요. 아마 더 재앙 시대 올 거고요. 더 환난 올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짜 이 사역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바라봐라.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람도 사건도 상황도 기준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넘어져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찾고, 마지막으로 찾으실 것, 고난 환난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은요 항상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 저는 한 주간 영으로 육을 이겨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한 주간 사는데 정말 이 감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묵상하게 됐거든요. 감사. 근데 한 주간 딱 돌아보는데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한 주간을 딱 돌아보는데 저도 참 이 목사가 맞나 싶어요. 아니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 한숨만 나오고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언제 딱 감사가 회복되느냐? 영적인 믿음이 회복될 때 감사가 회복돼요. 실제 내 눈이,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 감사가 회복된다고요. 모든 것을 볼 때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 성령께서 나를 통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 감사, 나의 배경이 하늘의 배경이요 천국 배경이라는 거에 감사. 나한테 말씀이 완전한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답.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 새로운 캠프를 시작하는데 마음속에 또 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동기. 아까 제가 힘 들어간다 했잖아요.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동기가 싹 또 올라와요.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불신앙. 불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섭냐? 불신앙,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 PK 고질병이 뭡니까? 목사님 아들들 핑계를 잘 댑니다.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오만 때만 핑계를 잘 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시니까. 저는요 그것을 체험할 때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서요 성령의 역사로 딱 체험되어지고 그게 내 말씀이 성취된 걸 내가 본다. 동기 무너집니다. 진짜 불신앙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캠프 들어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나의 불신앙부터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번에 또 농촌이라는데 아니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떻게 전도하지? 내 수준대로 불신앙 아니잖아요. 농촌이면 어떻고 상소동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상소동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서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도에서도 됐다는데. 아니 그 울산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울산도 진짜 무지하게 천동네입니다. 거기 진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돼요. 장소가 상관없고 사람이 상관없고 환경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동기와 불신앙 완전히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캠프 계속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전북이 끝나면 이제 우리 성탄 하잖아요. 성탄 끝나고 대전에서 한 교회를 넣고 또 하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캠프가 또 시작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를 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목사님들을 붙여주셨는데 다 중부 노예 목사님이에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하필 내가 주장으로 간 캠프 그곳에 협력 목사님으로서 왜 다 중부 노예 목사님을 오게 하셨을까? 함께 대전 보고 막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와, 저는요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특별한 뭔가를 또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 불신앙과 동기 버려보시고 말씀은 가지고요 묵상운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뭘 묵상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세요. 난 진짜 이 성경 필 힘이 없습니다. 하루에 성경책 솔직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예 성경이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 유튜브 가보시면 제가 복음 선구 109 녹음을 5시간짜리까지 다 해놨습니다. 틀어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말씀이 각인되고 계속해서 내 안에 풍성해질 때까지 들으세요. 잔잔한 찬양 흘러나오면서 말씀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결국 말씀이 능력입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시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해져 있어요.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전도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것. 저는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 또 인정해야 될 건 무엇이냐?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괴롭힐 때도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막고 가서 괴롭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주위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일어난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존재해요. 그 방법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게 믿어지면요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 돼야 돼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보고 어디를 가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고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거 우리의 평생의 결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뭘 보여주고 싶냐? 진짜 남은 자가 무엇인가? 복음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찾으시고 진짜 이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